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사울을 이제 정식으로 왕으로 추대하는 즉위식이 열리는 장면, 또 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먼저 단 둘이 있을 때 기름 부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제 본문에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지파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걸 보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그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장은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을 원래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요 1절 앞에 상세한 기록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갓 루벤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암몬 사람들이 다 뺐어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막 그냥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압제하고 눈을 빼버렸다는 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 나온 7,000명이 길르앗 야베스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원래 암몬이라고 하면 그 출신이 좋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번째 딸하고 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낳은 그 후손들이 암몬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암몬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까지 도망쳐 온 이 사람들 이제 와서 포위한 거예요. 그냥 가만 안 두겠다고 포위하고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아서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제 막 길르앗 야베스에서 그들이 쫓기니까 막 힘드니까 막 그냥 우리가 화친하자, 우리 화해하자 말이요.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이런 제의를 했는데 암몬 족속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화친한 한 가지 조건을 지시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언약의 화친 조약을 맺는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이 오른 눈을 다 빼야 돼. 왜 오른 눈을 뺍니까? 남자들이 오른 눈을 빼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 잔인한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자 야베스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7일만 시간을 좀 달라. 그런 요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베스 장로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사는 기브아 쪽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죠.
가서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이에 4절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사람을 보내 이 소식을 전하니까 우리가 암몬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요 다 울었다 그랬어요. 사실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지금 여기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파도 아니지만 물론 동족 이스라엘이죠.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백성들이 함께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진정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 북한 동포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엊그제 이 보도를 보니까요, 이 한파에 또 이 농사가 지난 가을에 잘 못 돼 가지고 양식이 모자라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또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굶어 죽는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런 보도를 접하면 막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우리가 최소한 어떤 그 인도적인 그 지원을 통해서라도 굶주림은 면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들이 동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 막 길르앗 야베 쳐들어왔고 이렇게 한 걸 듣고서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브아에 살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사울은 뭐하고 있는가? 5절 보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온 백성이 우니까 그 소리가 밭에서 일하던 사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사무엘에게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지파 대표들이 다 온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왕 사울 만세까지, 이게 이제 어제 본문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브아에 돌아가서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나오지만 그때 가서 이제 취임식을 하거든요. 왕의 대관식. 아직은 정식으로 취임을 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어제 제가 표현대로 말하면 대통령이 당선됐지 아직 취임은 안 했어요. 당선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그래서 그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평소 하던 일을 하고 있는 성실한 모습으로 본문을 봐야 될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어제 본문에서 보니까 그 불량배들이 지지하지 않았어요. 제까짓게 사울이, 사울 따위가 무슨 왕이야, 그리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은 민족의 위기 때 하나님이 지도자로 불러 세우시고 그 일이 끝나면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왕이라고 했지만 기존의 민족의 지도자인 그 사사 정도로까지밖에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울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실 건강한 나라에서는 이 대통령이 됐다 해도 지금 대통령 하는 동안만 그가 나라의 대표로 있는 거지, 끝나면 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그게 정상이죠.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 끝나면 그냥 똑같이 같이 동네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그래요. 아직 우리는 막 첩첩 막 그냥 경호원들이 둘러싸서 함부로 접근을 못 하잖아요.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는 게 안 쉬워요. 또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 전에 우리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그냥 국회에 시정연설하러 들어오는데 야당 의원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이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밭에 나가 일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제 사울이
왜 이렇게 백성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고 물었을 때 사실 얘기를 알려줬어요. 이 얘기를 듣자 6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금하게 임할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이거 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들을 때 막 화가 치밀어 올라 그냥 불을 댕겼어. 그런데 이건 본문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감히 이렇게 모욕 주다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길르앗 야베스 베냐민 지파도 아니에요. 동족이긴 하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민족의 아픔과 처지가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게 바른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 믿어도 내 아픔은, 내 감기는 크게 느껴지는데 남의 암은 가볍게 느껴지는 거, 그게 보통 있는 일이잖아요. 이 성도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같이 경험하고 막 아파하며 기도해주는 이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면 그게 가능해요. 오늘 사울의 행동이 그거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당하는 이 괴로움, 이 모욕이 곧 나의 아픔이에요.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북녘 땅에 굶주린 죽어간 사람이 있다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떨려요. 그래서 튀르키예 시리아에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거의 20만 명도 다 하고 나면 20만 명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무서운 재난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이게 터키 아닙니까? 지금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하지만은요, 우리 성지순례 다녀왔지 않았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 막 마음에 아프고 동하는 게 정상,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울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가운데 소 한 결이, 두 마리죠. 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모두에게 보냈어요. 저는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면서 만약에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다 이렇게 막 찢어버릴 거야 하는 식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두려움 막 하나 더 결집시키는 이런 퍼포먼스 같은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즉각 응답이 왔어요. 온 백성들이 막 하나가 돼서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울이 한 행동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위기에 힘을 합치자 외치니까 모든 백성들이 와 모여들었는데 33만 명, 이스라엘 30만, 유다가 3만, 33만 명의 군대가 모인 겁니다. 전쟁하러 나가겠다고, 암몬 가만 안 두겠다고요. 그러고 보면 지금 왕인 사울이 아직 왕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암몬이 쳐들어와서 위기가 된 이때가 결국 사울을 왕다운 왕으로 세우는 기회였다. 어쩌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33만 명이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외쳤습니다. 9절에 우리 무리가 와 있는 전령이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전했어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게 자 우리가 당신에게 순순히 나갈 테니까 마치 암몬 족속들이 생각할 때는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가 항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무장 해제하도록 만들었죠. 그런 가운데 사울이 이끄는 백성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11절 보니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며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쟁,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 전력, 전략도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이 차이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완전 승리로 끝났습니다. 승리 개가를 보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때 전쟁에 이긴 다음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이까? 그를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왕으로 세운 사울을 무시하고 깔보고 비웃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가 그들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 그들 이제 처단해버리겠습니다 하고 흥분했어요.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이때도 사울이 보면 아직까지 훌륭해요. 뭐라고 13절에 얘기했습니까?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기쁜 날인데 왜 사람을 죽이고 그래? 사울이, 왕인 사울이, 전쟁의 지휘관인 사울이 만류했습니다. 성숙한 사울이에요. 자기 괴롭히고 힘들고 욕하는 자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그 반대편 보복하거나 정적들 제거하지 않았다고요. 아주 성숙한 리더십입니다. 1년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무엘이 마음에 들었겠죠. 이제 14절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비로소 사무엘이 이제 길갈에 가서 사울을 왕으로 옹위하는 취임식, 왕의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성경에 왕의 대관식이 성대하게 치러진 그런 장면을 모사하지는 않았어요. 틀림없는 건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 왕의 대관식이 거행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공식적인 만천하의 왕으로 취임한 멋진 모습이에요.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사무엘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왕으로 어제 세 번째 얘 제대로 이제 취임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영성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 믿을 때 그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이 지금 멋지게 출발했어요. 근데 마지막이 안 좋았잖아요. 처음이 마지막까지 가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는 것. 우리 성도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아픔도 내 아픔으로, 북녘 동포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참사를 당한 그 사람들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성령 충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따뜻한 영혼의 소유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계획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럴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에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또 주께서 처음 은혜 주실 때 그 믿음이, 그 마음이 평생 쇠어지지 않도록 천국 가는 날까지 날마다 믿음이 더 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의 열방 가운데 고통받고 좀 어려운 일 당하는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예비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내일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